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감사와 변화, 감사와 참 변화, 앞에 참이 중요합니다. 참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시리즈 우리 세 번째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역경이죠. 어려운 일들이 겹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힘이 듭니다. 또 반대말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데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게끔 하는 모습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고백하는 내용이나 고백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해주셨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사역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거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때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사실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사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따 함께 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참 믿음을 말하는 무엇이 참 믿음인가를 규정짓는 그 기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하게 되면은 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인용한 책 제목처럼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면 삶이 바뀌더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진정한 감사, 참 감사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와 갈릴리 국경 부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에요. 악성 종양,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문둥병일 수도 있고 어떤 병이었건 간에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동체 밖으로 변방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난 사람, 국경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쫓겨난 사람.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는 유대인, 또 혹은 나머지 일부는 혹은 단 한 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명은 사마리아인, 이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것은 이들이 참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면은 그런 반응에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실 것 같은데 한 번에 안 고쳐줍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은 그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막 눈이 번쩍 뜨이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둥병자들은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그 말씀만 듣고 꾸역꾸역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던 길에 그들이 병을 치료받게 되고 9명은 가던 길을 계속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사건의 전말인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핵심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에 더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 함께 한번 세 가지로 함께 볼 텐데요. 이 문둥병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 국경 지역을 지나가자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죠. 13절 말씀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오늘날 말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선생님 하면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라비어라고 하는 단어, 그죠? 라보니어 혹은 라비어라고 하는 단어가 선생님하고 가장 많이 쓰는 유대인 말인데, 성경에 쓰는 말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요, 라비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에피스타테라고 말합니다. 예수스 에피스타테라고 말해요. 예수스 에피스타테 외치는데 절규하면서 부르는데 이 에피스타테라고 하는 이 말 조금 어렵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성경 옆에다가. 이 말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이 말을 썼어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만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에피스타테라고 썼고요. 나머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디다스칼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 티칭이라는 말이죠,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디다스칼레라고 써요. 디다스칼레오라고 말하면 선생이요 혹은 라보니요 라비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쓰는 이 말을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이 말은 12명만 쓰는 거라고 누가는 특정지어서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12명에만 국한시키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어떻게 해요? 빈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잡은 것이 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좀 물고기 좀 잡았니? 라고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바닷가에서 서 있는 한 남자가 행색을 보니까 조금 고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가 물고기를 잡았니? 라고 말하니까는 아이 선생님 잡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선생님라고 말하면 라비어 혹은 디다스 칼레오라고 말할 텐데 뭐라고 했다고요? 에피스타테라고 말해요. 이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12명의 제자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에피스타테요. 에피스타테. 자,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할게요. 말하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처럼 보였냐? 마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사람들이 천시하고 죄인처럼 취급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한 푼 줍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말하는 그 고결한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치 기도와도 같은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한 푼 줍쇼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을 것임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막 외친가 가다가 예수님께 딱 쳐다봅니다. 그죠? 쳐다봤는데 그들의 얼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의 행색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얼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딱 보시면은, 그죠? 제 얼굴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누가 봐도 목사 딱 쓰여 있잖아요. 그죠? 젠틀 딱 쓰여 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고개를 돌렸을 때 누가 봐도 문둥병이 역력한 그 병자라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죠?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쳐주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 도시 안에, 성읍 안에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고결하신, 그죠? 여러분들이 신목사를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뭔가 마음을, 그래도 목사님 만나려면 마음을 좀 단정하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죠. 요즘 목사님 만나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어떻게 이 몸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뚫고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어떻게 해요? 네, 뚫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문둥병자를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들의 부모가 그 문둥병자를 봤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잘하는 말, stranger danger. 이렇게 낯선 사람은 위험한 사람. 근데 이 인간들은 낯설기만 할 뿐만 아니라 뭐 가지고 병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돌에 맞든지 다시 쫓겨날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도저히 제사장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탁월한지 보이십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저는 이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말씀만 듣고 가다가 중간에 병이 나온 이 사건을 저는 읽으면서 성경의 복음서의 다른 사건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저는 백부장이 떠올랐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인이 병들어 낫겠습니다. 주고 갑니다. 그죠?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모시고 가지 않았어요. 그 앞에 서지 않았어요. 말만 하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백부장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열병이 난 종을 고칠 때 그 종의 주인이 와서, 회당장의 주인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만 하셨을 때 그가 가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하인이 병이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야, 이 문둥병자들은 정말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한 명에게만,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만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헷갈리시죠? 모릅니다. 정답은.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심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 9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도 똑같이 그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한 명도 말씀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서 9명은 가다가 제 길로 갔고요.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백부장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보세요. 백부장은 가다가 아니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1차적으로 가장 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옛날에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아이팟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애플에서 나온 아이팟 아시죠? 그죠? 하얗게 생긴 아주 귀엽고, 그죠?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아주 뭐 끼고 있으면 좀 뭐 있어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아이팟이 있으면 음악 듣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이베이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되게 싼 게 있더라고요. 되게 저렴한 게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냉큼 그를 샀죠. 와서 딱 구입해가지고 딱 깨워보는데 포장 똑같아요. 심지어는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애플이 발명한 이게 쫙 뜯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포장이 싹 벗겨지는 이 포장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똑같아요. 랩핑한 것도 똑같고 안에 있는 문서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썼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쌀 리가 없는데 해서 보니까는 제가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 봤는데 뭐였을까요? 짝퉁이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과 가품의 차이는요, 기술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기술력에 있지 않아요. 성능이 똑같다고 이게 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죠? 애자로 시작하는, 그리고 스자로 끝나는 가방, 그죠? 누구나 하나씩 갖고 싶은 가방. 비교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느질 땀 하나 다르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중국에 가면은 애플을 주문받아서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뒤로 빼돌려서 그걸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 성능은,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진품과 가품의 차이는 기술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마크를 찍느냐 찍지 않느냐예요. 그죠? 그거 하나 찍는 거예요. 그게 찍혀 있으면 진품이고, 그게 안 찍혀 있으면 뭐예요? 그건 OEM. 그죠?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와, 납품하는 공장에서 만들어 좀 싸게 파는 거, 벌크라고 말하는, OEM이라 말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목사님, 가품 짝퉁도 보니까 마크 찍혀 있던데요.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찍는 순간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찍어놓고 그거를 애플 제품이라고, 애플의 에어팟이라고 팔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품이란 걸 알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굴에 목사라고 써있으니까 넘어갔을까요? 젠틀하고 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메일을 썼습니다. 야, 이거 너 이거 가짜 같다, 짝퉁 같다, 너 이거 진짜 맞냐? 시리얼 넘버가 이상한데, 없는 거라고 나오는데. 보내니까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요? 리펀 해주고 그것도 네가 가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냉큼 공짜로 아이팟 하나 가지고 돈도 돌려받고. 진품과 가품은요, 기술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도장이 찍혀있냐 찍지 않느냐예요. 그 도장이 진짜 도장이냐 가짜 도장이냐인 거예요. 그 마크가 진짜냐 트레이드 마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품과 짝퉁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병을 고쳤고요, 우리도 귀신을 내쫓았고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기술력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에피스타테라고 부르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도 하고, 우리여 주여 우리를 곧 불쌍히 여기소라고 예수께 간절히 매달리기도 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가짜 믿음으로 판명났다는 거예요. 아니, 관심 없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모습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감사를 낳는다.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그냥 좋은 거 주셔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얼마나 넓고 깊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진지하게 이 감사 이벤트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신목사 또 이제 성도님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스트업 하려고 또 추수감사 분위기 내려고 하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제안드리는 이 이벤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새롭게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10명 중에 한 명은 가다가 돌아와서 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볼까요? 자, 몇 절 말씀이죠?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머지 9명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끗하다라고 도장을 받아야, 그죠? 확증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어요. 보고 싶은 엄마도 보고 부모도 보고 자녀도 보자, 가족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과 그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 안에 구걸하던 이 거지도 낫고 나서 금과 은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찬양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발로 자기 나았다고 자랑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발로 가서 더 열심히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몸을 가서 일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죠? 병이 나온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막 그 자리에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감사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해도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성자 예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성자 예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모든 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집중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놀란 일이 있을 때 모든 이 영어권의 사람들이죠, 그죠? 영어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OMG 영어로 하면 뭡니까? 한국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Oh my God 이러죠. Oh my God, 그죠? 막 놀라운 일이 있으면은 놀라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는 욕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놀라기만 하면은 막 신을 찾아요. 쉽게 말하면 놀라기만 하면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누구에게 집중한 겁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고, 저분이 말씀하셨고, 저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그분에게 찾아서 그분의 발 앞에 꿇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주셨는가 중요해요. 아멘. 그게 감사해요. 누가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잘 관리 잘 해가지고 우리 건강한 겁니까? 유튜브에 있는 많은 유튜브 의사들, 그죠? 닥터 유들의 좋은 말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처방대로 해서 우리가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PCP 닥터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 호흡하고 이 땅의 건강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네. 누가 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보는 것, 그리고 주신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니까 왜 주셨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으로 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바르게 답하는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기 공로, 자기 인생, 내 것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들이 뜻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순히 나병을 고칠 수 있는다, 그분이 나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반응, 그 태도에 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찢어질 정도로, 터져 나갈 정도로, 친구를 부르지 않고는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합니까? 오늘날 치면 뭐예요? 로또 대박 맞은 거예요, 그거. 그죠? 예, 파워볼, 메가볼, 이거 뭐 맞죠, 그죠? 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5억 몇 달러가 지금 쌓여 있대 보니까. 그래서 와, 저거 우리 하나로게 오면 우리 건축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 하나로게 부흥할 텐데. 어마어마한 로또를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배가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은 배 타러 안 나가도 돼요. 목숨 걸고 밤에 밤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사주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기죽는 우리 자식 학교에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기죽는 우리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에르메스 백도 10개도 사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잡은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주신 분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이것을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중요하죠. 제사장 가서 인정받고 가족들 품 안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딸이, 우리 가족이, 아빠가 나오는 병이다 저주받은 그 문둥병이 나온 아빠를 보면서 온 가족이, 온 동네가 잔치를 하지 않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병이 나았다는 거잖아요. 내 아픈 곳이 나았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는 그것보다도, 가족보다도
그동안 나를 과시하고 멸시했던 그 동네 사람들보다도, 내가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내 직업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이게 이 사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잠깐 뒤로 하고 주님께로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이 다시 문둥병 걸렸을까요? 아니요. 그때 조금 늦게, 그죠? 뒤로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가족들과 셀러브레이트하고 파티했을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만약에 10명의 문둥병자였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네 인생에 네가 대박을 맞았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 이 질문에 믿음으로 감사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참 믿음을 담은 감사의 고백은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죠? 진정한 변화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9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뭐다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9명의 문둥병자는 관심도 없고 9명의 문둥병자는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구원을 이 사람은 받은 거예요.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 그죠?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만나는 거, 이러면 이게 구원입니까?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는 근심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관계 걱정, 직업 걱정, 온갖 걱정들, 눈물과 슬픔과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눈물과 근심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까? 이것도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구원은요, 천국에 가고 눈물 걱정 근심이 없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과 함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에서 이신칭이,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데,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끊임없이 계속 말하는 구원받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칭의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이게 구원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More than that. 구원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More than that.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은 곧 구원이 아니에요. 기적 이꼴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은, 지금 내가 그분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지 않다면은, 내가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앞에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는 것. 그 왕년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갔으면 지금은 그런 물질 가지고 내가 물질의 형편, 건강, 주님을 못 섬깁니다. 그건 주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가졌을 때나 못 가졌을 때나 섬기는 분이 주님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섬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져 주님과 관계가 생겨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왕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일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모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방향과 그 방향의 변화가 그리고 외면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기적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 참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되는, 참 믿음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습니까? 관심도 없을 뿐더러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씨는 다 뿌려졌지만은 길가밭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어요. 가시떨기 밭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습니까?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고백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많은 고백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므로 더 큰 은혜, 진정한 변화를, 즉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척도요 기준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고백이지만 정말 나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나머지 9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있기는 한가?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관계들 속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특별히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분을 잊지 않고 주신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간단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